친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니? 당연하지. 그러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 맞니? 당연하지.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여러분께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이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하실 것 같으시다면 하박국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한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만 그렇게 엄격하시고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든다면 하박국을 읽어보십시오.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어지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부조리와 부패로 찌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 이 하박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하박국 가장 결론 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박국 1장에서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좀 크게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박국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이제 저희가 크게 궤관을 받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찬찬하게 아주 세세하게 하박국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오늘 누렸던 은혜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박국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부패했던 왕이라고 하면 그 대표되는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유다에서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너무나 영적으로 부패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했던 여로보암 수준이 아니라 가나안과 아수르의 신을 자신이 경배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신을 믿을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증스러웠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인신제사를 자신의 아들을 암몬의 우상이었던 몰렉에게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끔찍한 일까지 행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안타깝게도 남유다에서 55년이라는 아주 긴 통치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아주 영적인 늪에 깊숙이 빠져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암담한 것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아몬이라는 사람, 그의 아들이 이제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아몬도 므낫세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아몬은 통치 기간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서 그렇게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암살 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왕이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는데 이때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요시야입니다. 준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8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그가 어린 나이 때는 무엇을 했는지 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가 장성하여서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는 너무 감사하게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 말은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점점 정치적인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혼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실제로 산당과 아세라상을 제거하는 일을 보여주죠. 그러나 너무나 허망하게도 정말 이 왕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됐는데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너무나 쉽게 허무하게 훅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사람들은 요시야에게 두 아들, 맏아들 엘리야김과 여호아하스가 있었는데, 전통에 의하면 당연히 엘리야김이 왕위를 이었어야 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김은 독립적으로 유다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옆에 있던 이집트를 선호했고 그 이집트를 의존하려는 정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를 내쳐두고 여호아하스, 요시야를 닮아서 투쟁하며 항쟁하며 혼자서 굳건히 서려고 했던 그 여호아하스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집트의 왕 바로도 그러한 엘리야김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는 아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잡아가고 첫째였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던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냐면 아주 난폭한 독재자였고 아주 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었던 시기가 므낫세 왕이 즉위할 때라고 했는데, 적어도 므낫세 왕은 선지자를 멸시할지언정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때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선지자를 처형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 못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 드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은 이렇게 끔찍한 왕 여호야김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시대에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 환경을 잘 연구해서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전통적인 신학자라면 이 여호야김 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둡고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제 우리는 결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곧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라고 하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탁을 받아서 잘못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선지서인데, 이 하박국서는 되게 독특하게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은 없고요, 하나님과 선지자 가운데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다시 묻고 대답하고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셨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악인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실현됩니까? 이렇게 그동안 아마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간구를 했을 것이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기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서 오히려 더 악한 왕이 득세해가는 이러한 시대를 바라봤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탄식에 젖은 일종의 원망의 뉘앙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강포와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졌고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은 전혀 정의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이 오히려 그러한 위정자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악을 왜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하면서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제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볼지어다. 그러면 너는 놀라게 될 것이다. 지금 네 상황만 보지 말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을 보지 말고 너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 그 넘어서 여러 민족,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 지구적인 그림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네가 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는 놀라게 될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사사기의 시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던 어떠한 영웅 혹은 어떠한 세력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악을 하나님께서 다 처단해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해결책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악한 지도자들이 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갈취하고 법정에서는 부당한 판결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 해결책이라뇨?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박국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지도자가 썩었다고 한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의 신 마루두크를 섬기고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고통을 주는 존재는 자신의 국가, 자신의 민족 사람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겠지만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의 순환을 당해왔듯이 그전에도 탐과 놀이에 의해서 힘겨웠지만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듯이 정말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은 사납고 그들은 섬급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자다. 그들은 두렵고 군마가 빠르고 강포를 행하고 사람을 잡아 모으고 모든 성을 점령할 자들이다. 이렇게 하박국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박국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소하여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벌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해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박국이 나름 자신의 논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 바벨론을 업으로 비유하며 4가지 이유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표현합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은 권력을 남용하는 어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힘이 있는데 정의 가운데서, 법 안에서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그 힘을 행사하는 나라가, 그러한 어부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만행을 기뻐하는 어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구잡이로 힘을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힘을 쓰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부입니다. 지금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가능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있는 어부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착취한 물고기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부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긁어 모은 그 재산을 선한 것에 혹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착취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호가호위하고 호가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이유로 뺏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바벨론의 실체가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이용해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 종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시기적으로는 더딜 수 있지만 너는 기다려라. 왜? 그것이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의기양양해서 온 세상을 짓밟고 있고, 사실 이 짓밟는 것이 가능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두고 보시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5가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지금은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지금 억압받고 있는 민족들이 오히려 그들을 비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이르게 되면요, 3장 초반과 중반에 조금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과 혹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에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셔서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었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완전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언젠가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의로운 그 통치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이해하는 정도, 그러나 현실과는 너무나 달라서 괴리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반드시 모든 것이 정의롭게 바뀌겠구나 하는 그 확신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결론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선지자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서 떱니다. 근데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원수 바벨론의 위상이 높아져서 주의 백성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묵묵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벨론군이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날에 전초전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오려면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포도, 올리브, 곡식, 양, 소, 가치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의 부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이상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이제 이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풍요로움이 하박국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박국은 마치 사슴과 같이 뛰어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부터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재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치면 제 사촌에게 10억, 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한 5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지금 현재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 아프겠죠. 짜증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현재는 그 무화과부터 시작해서 소, 양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것일까요?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집에 찹딱지를 붙어서 빼앗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게에 깡패들이 들이닥쳐서 다 부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수준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도 함께 불렀지만 즐겁게 박수치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부르는 이 찬양이 사실은 즐겁게 부르거나 가볍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박국서가 시작되는 1장 그 시작이나 지금 이 결론부나 사실 동일합니다. 바뀐 것은 선지자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에게 이제 이러한 풍요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날 적용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공의로운 분입니다. 악의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며 도무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현실은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름답기만 하다라는 표현보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밝은 것이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빛마저도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꺼져가고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믿음과 현실의 대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뤄가고 있는 진행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자마자 반드시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실 날이 분명하게 오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진행 과정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믿음과 이 현실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통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집을 만들려고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업체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황에 중간 점검을 하러 집을 찾아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분명히 바닥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깔아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콘크리트입니다. 천장에는 멋진 샹들리에가 있고 벽은 실크 벽지로 예쁘게 그렇게 마감해달라고 했는데 철골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고요,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불평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불평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집이 건축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평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도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태도를 멈춰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평안과 건강과 풍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의 유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혹은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것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데에는 분명히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현실은 아무리 암울하고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믿음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했던 그 선지자처럼 모든 축복이 없어 보이고 혹은 있는 축복까지도 빼앗기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